9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감사히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며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를 주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수단과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됨을 느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바룩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전해진 말씀을 들은 고관들은 그 말씀에 대해 왕에게 고합니다. 16절에 우리가 왕에게 아뢰리라 하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우리가 반드시 보고해야만 하리라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사안이 중대하다고 여겼습니다. 관리들은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들을 보호할 생각으로 가서 숨으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 책에 담긴 예언의 말씀이 저항에 부딪힐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들은 바룩이 가져온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잘 두고 왕궁에 가서 왕에게 이 모든 말을 보고합니다. 예언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이제 선포자와 떨어져서 그 말씀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관리들의 보고를 받은 여호야김 왕은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이제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디는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왕의 귀에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에게서 또 관리들에게서 이제는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선포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때가 아홉째 달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 불을 피운 화로가 있었다라고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북왕국의 왕들이 그랬듯이 여호야김 왕도 여름 궁전과는 별개로 겨울궁을 따로 두었던 것 같습니다. 아홉째 달이면 오늘날 양력으로 11월과 12월입니다. 이제 막 겨울이 시작하는 때입니다. 화로는 철이나 흙으로 만들어진 그 안에 숯불을 피워놓아 당시 난방에 쓰이던 도구였습니다.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베어서 화로에 던져서 태웁니다. 당시 두루마리는 편편하게 만든 나무 조각을 잇대고 접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개별적인 부분들을 칼로 자른 것 같습니다.
이 칼은 원문으로 읽을 때 서기관의 칼입니다. 서기관이 글을 쓸 때 갈대 끝을 날카롭게 하거나 파피루스판을 자르기 위해 썼던 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기관들이 글을 쓸 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사용했었던 도구를 여호야김은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잘라서 망가뜨리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던져 태우는 이 행위를 어떤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호야김의 이러한 행동은 여호야김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적대감을 보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이처럼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옷을 찢을 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옷을 찢는 행위는 그 모습은 마음이 찔려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행위였습니다. 바로 이 같은 모습은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 보이던 모습입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이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고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여호와의 진노가 크다 하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 백성들의 삶을 돌아본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자신의 아버지와는 아주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함께 있던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관리 중에 엘라단과 들라야 그마라가 왕에게 두루마리를 불살하지 말라고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36장을 히브리어 문법 구조를 통해 읽어보면 늘 언제나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입니다. 36장은 두루마리가 어떻게 기록되고 전달되고 취급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두루마리, 즉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본문에는 각자의 귀에 낭독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귀에, 관리들의 귀에, 왕과 신하의 귀에 똑같이 읽혀짐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반응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듣는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 믿는 이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과 그 말씀이 전달되는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말씀의 그 책임을 떠넘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과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보면 늘 말씀은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과 진지함으로 대하고 어떤 이들은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거부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늘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다른 말씀이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각자의 심령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당시의 농사의 관습으로 볼 때 씨는 특정한 밭에 심긴 것이 아니라 모든 밭에 뿌려졌습니다. 그 씨를 품고 그 씨를 받아들이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졌던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똑같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호야김이 그렇게 극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유가 29절에 나옵니다. 그는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이 땅을 멸하게 한다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고 말하였습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그 말들을 기록한 예레미야를 꾸짖는 것처럼 들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그 말들을 적은 것처럼 말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언자, 인간의 말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과 그렇지 못한 심령의 차이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해석과 인간적인 교훈과 충고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한다는 그 말씀을 거절했던 왕의 이 행동은 오히려 바벨론에 대항함으로 나라를 더 큰 위기로 몰아 넣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두루마리를 불살랐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남아있으니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과 신하들을 지켜서 서기관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앞서 고관들이 바룩과 예레미야를 숨겨주려 한 이유가 왕의 이러한 적대적인 행동을 예상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2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15장에 보면 자신이 부여받은 사명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며 한탄하는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서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사실 예언자는 자신이 부여받은 소명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고 그리하여 자신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듯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언자를 훈계하시면서 그런 경솔한 말을 하지 말 것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감당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부분이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입니다. 예언자처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주님께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이들이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해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받은 이들도 업신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점점 더 무시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취급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말씀이라면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것을 없앨 수는 없는 일입니다. 비록 여호야김은 말씀을 없애려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더 확대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32절에 그 이전의 말씀대로 다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더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두려움으로 받아야 함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커녕 화로에 집어 던졌던 여호야김에게 하나님도 그를 던져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도 가벼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으리라는 것은 아주 큰 착각인 것입니다. 30절에서 여호야김이 받을 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다윗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버림을 받다라는 말은 던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던짐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야김은 여호디가 읽은 말씀을 족족 화롯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26장에 보면 우리야라는 예언자를 잡아 죽이고는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예언자에게 행한 그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행했던 그대로 자신도 던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보인 그 삶의 모습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벼이 여긴 그대로 나의 삶이 그렇게 취급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시체가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더위가 오든 추위가 오든 계절이 바뀌는데도 아무도 그 시체를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는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언자의 시체를 욕보인 그대로 왕의 시체가 치욕을 겪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재난은 여호야김 한 사람에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벌하시되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개개인의 직책과 그 이름들이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전하던 이들을 보호하려 하던 이들이 누구인지를, 왕의 명을 받아서 예언자를 잡아들이려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러한 개개인의 행동과 삶이 똑똑히 기억되고 있다고 말해주는 듯합니다. 때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속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 묻어가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인 태도를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는 의미로 묵상해 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여기면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가 그 삶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불려지고 언급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신앙은 결코 대중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대와 그 지역의 문화적 경향, 나와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신앙의 모습들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진지하고 두려움으로 임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장애와 환경의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밭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달되기 위하여 결코 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속삭이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확장되어 갈 것을 믿으며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을 업신여기며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받으며 두려워하며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야김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말로, 삶으로 무효화시키고 싶다고 하여 결코 그럴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 각자의 삶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결코 경솔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간과하고 무시하고 애써 외면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벼이 여기며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두려워하며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줄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